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 신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즘 이런 말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혼족, 혼자 산다는 말이죠. 혼밥, 혼자 밥 먹는다. 또 혼술, 혼자 술 마신다. 혼영, 혼자 영화 본다. 혼쇼, 혼자 쇼핑한다. 혼행, 혼자 여행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인데요. 2020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전체 2,092만 7천 가구 중에 31%, 그러니까 664만 3천 명이 나 홀로 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 넘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거죠. 왜 혼자 사는가 했을 때 그만 홀로 남아 있어서 그냥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그런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타지에 가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회, 이것이 그냥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흐름,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혼자 사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라면을 일주일에 몇 개씩 끓여 먹어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밤늦게 들어와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누가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뭐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면은 누가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힘이 되고 또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할 그때는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혼자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의 현 상황들이 이리와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양과 같은 신사다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뭘 우리를 삼킨 자가 있다고 하지만 참 우리는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한테 삼켜지느냐, 아니면 내가 양으로서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사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이 이 긍정적으로 참 온순하고 순종 잘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죠? 고집이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제 갈 길로 가버렸다 하신 말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게 그지없겠죠. 그래서 더 센 이리를 보내서 깜짝 놀라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도록, 목자를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목자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네요. 살려주십시오. 할 때 목자께서 뱀의 지혜를, 피하는 도피의 지혜를 주셔서 그럴 때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도피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로 가야만이 산다는 것을 주님이 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인 줄 모르면은 주님을 찾을 리가 없겠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에게 너는 그 이리 같은 상황 속에서 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나한테 피해라. 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아무리 환경이 추하고 오염되어 있어도 자기 몸은 산뜻하게 단장을 하는 그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들끓고 있어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혼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혼자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누구를 불평하지도 말고 그때 내 혼자다고 느껴질 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인가? 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할 내용이 뭘까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나는 외롭고 힘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그렇게 위급성을 느끼고 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고 하니까 거기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자꾸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잘하셨다고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마다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고 이렇게까지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판단하기를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진짜 참된 판단이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결국 내가 들린 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들린 후라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만 못 박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었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본문을 펴놓으셨으니까 20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184쪽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신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결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인식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하고 주님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가 1대1로 세상과 상대해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돼서 낙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복음성가 가사에 그렇게 적었어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가사가 생각나요. 그래, 그런 찬양은 언제 들어도 또 언제 묵상해 봐도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떤 경우에서도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다 생각될 때에 임마누엘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외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뭘 하시겠습니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분은 참 신앙이 있는 분이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저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늘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저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구렁텅이로 나를 끌고 가시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한 뜻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연말에 우리 주일 학생들 암송했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끌고 가시는 거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하고 지금 깔아앉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작은 구명보트로 다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보트에 탔던 사람이 하면서 다시 배 안으로 뛰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고함을 치지요. 지금 이렇게 파도가 심하고 배가 곧 가라앉는데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말이지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들어간 사람이 이제 겨우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손에 부쩍 치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침반이었어요. 나침반을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큰 배가 갈 때에는 괜찮았지만 나침반 있고 시설이 잘 돼. 짜만한 구명보트에 타면은 그렇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 망망대해 속에서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나침반이 없으면 못 가죠. 어디로 방향을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망망대해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침반이 있어야 보트가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온갖 탕류의 풍파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나침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도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였거든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48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837쪽입니다. 837쪽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평생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생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으면 감사하시겠죠. 안 믿으면 모르죠. 감사도 못할 것이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기만 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평생토록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아까 28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8장 16절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여기도 하반절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체휼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죠. 유대인이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알겠습니까? 레위인이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시기하고 다투었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만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외로운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믿을 만한 제자가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그 사랑은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참 감사한 일이 또 없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자기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노숙하다가 밤에 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사닥다리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깨고 자기가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 기둥을 딱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베델이라,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예?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 아닙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이걸 깨달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고 흥감했는지 하나님 옆에 서원을 드렸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제단을 쌓고 뭘 어떻게 하고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는 순간에도요. 아무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죽는 순간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두고 가야 돼요. 혼자 갑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로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겠죠?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오전에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오후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중반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내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참 한많은 여인, 상처 많은 여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 동네에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갔다가 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예수님 양식을 좀 드십시오. 식사를 좀 하십시오. 이랬더니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누가 예수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신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겠습니까?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원하고 원하셨던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다 받들어 들었으니까 그 순간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모든 취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해드리겠다. 그것이 일편단심 소원이었죠. 에녹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에녹의 고백이
에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절 5절에 말이죠.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91쪽입니다. 예,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391쪽에 있습니다.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통 간증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기도해도 내 기도는 어째 그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이럴 때가 있는데 말이죠. 사도 요한은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받은 비결이 뭘까요? 구하는 것대로 다 받았다는 것이요. 이유가 뭐지요? 23절에 나와 있네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2절에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 그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예,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또 계속될런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도 단계도 막 자꾸 풀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참 우리를 이렇게 참 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잘 이게 힘있게 또 잘 되어집니까?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사탄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가 옵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일 붙잡고 이걸 어떻게 잘 되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그거는 덮어놓고 그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뜻을 이루고 드리고 싶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전화위복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 설교도 그렇고 오후 설교도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엎드리십시다. 마음이 제가 너무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가까이 계시면서도 못 나오고 멀리 계셔서 못 나오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가까이 계시면서도 안 나오시지. 금요일 저녁은 아예 문 닫고 계시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고
그래 뭐 필요하냐고 마구 응원하시고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전에보다 많이 우리가 물러졌잖아요. 예배 정신도 물러졌고 기도하는 정신도 물러졌잖아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에서 뭘 하시나요? 뭐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나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또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엎드려야 합니다. 예? 왜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어떻게 하면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가 주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이때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던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앞서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음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뒤에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달라든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혼자 힘들다 하는 그때도 결코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속히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함께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직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할 때 나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앞으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극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길인 것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신다고 하셨사오니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평생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낭망 절망 지경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쁘시게만을 해드리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고 내 뜻과 내 소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